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천국 열쇠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다른 각인, 틀린 각인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칩니다.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막 급변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발전할지, 세상이 어떻게 급변할지 그걸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염려도 되고, 그죠? 걱정도 되고. 그런데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거 누리면요,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고 바뀐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이유도 결국은 영원한 것의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정인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죠. 막 여기저기서 어렵다 그러고, 여기저기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나라도 지금 거의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질 판이잖아요. 반대, 찬성 막. 왜 그럴까요? 답이 없어서 그럽니다. 답을 모르면 방황하게 됩니다. 답을 모르면 상황도 틀리게 보고 선택도 틀리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이미 내가 너에게 답을 주셨다고. 근데 우리가 답을 받았는데 그 답을 가지고 방황한다니까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나오죠. 이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이 루디아에게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니까 진짜 답을 못 봤던 거예요. 진짜 답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자,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요 앞에 사도행전 13장 내용 아시죠? 바울팀이 처음으로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를 위해 출발하잖아요. 그리고 간 동네가 바나바의 고향 동네인데 그 동네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총독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답이 없는 거예요. 정치인인데.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히 성공한 엘리트잖아요. 총독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포항시장, 포항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경북도지사, 경북을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더 넓게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가를 대표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이 어떡합니까? 박수무당한테 자문을 구하고 박수무당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한 엘리트 정치인인데 답을 모르니까, 길을 못 찾으니까 정치는 해야겠고 국민들에게 방향은 제시해야겠는데 답을 모르고 길을 모르니까 무속인한테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길을 가장 잘 알고 백성들을 인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출애굽에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 모세가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을까요? 모세는 길을 알았던 거예요. 모세는 답을 가졌던 겁니다. 답을 알고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을 전달할 수 있고 길을 알려줄 수 있는데, 이 지금 총독은요 성공한 엘리트인데, 루디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답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자, 바울팀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잖아요. 그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하는 거죠.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답이 없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 하나 몰라서 그렇다. 복음을 모르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종교가 필요해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내 인생의 답이 되느냐? 엄밀히 얘기하면 종교는 답이 안 됩니다. 종교로는 진짜 답을 못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말도 틀리게 한다니까. 이번 주에 저희가 위덕대에 캠프하러 들어갔거든요. 오늘이 이번에 간 게 벌써 3주째예요. 3주째.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학 사역자들 이제 한 4분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 화목교회 집사님 2분 또 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6, 7명이래 모이니까 거기 그 지회관이라는 건물 지하가 학생 식당이 있고 카페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저희가 이제 캠프를 해야 되니까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현장 가고 거기 모여서 포럼하고 그랬는데 이번 한 2주 동안은 괜찮은데 우리가 2주 동안 거기 모여가지고 현장 흩어지기 전에 기도를 하는 거를 누가 보고 안 좋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학교에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설린대에 갔는데 그 전도하는 걸 막더라고요. 그 설린대는 그 기독교 재단인데도 전도하는 걸 막더라고. 뭔 영이 씌었는지 하여튼 전도하는 걸 막더라고. 근데 이제 여기 알다시피 위덕대는 여러분 불교 재단이거든요. 우리 그 선내는 더 잘 알죠. 거기서 1학년 때 여기 위덕대는요 1학년 때 그 교양 과목에 불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참선도 가르치고 명상도 가르치고 다 해요. 기본 교양 과목으로 필수 교양이에요. 안 들으면 안 돼요. 학점 못 받아요. 그런 학교다 보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걸 보고 누가 학교에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직원 한 명이 우리 기도 마치고 현장 나가려는데 교직원 한 명이 오더라. 명찰을 차고 왔어. 아니 여기서 기도하면 됩니까? 이러더라. 제가 뭐 교실 들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총장실 가서 학장실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카페에서 대학교 카페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게 상도덕으로 안 맞다는 거라. 근데 속으로 아니 카페에서 기도하는 게 왜 안 되지? 그분이 이상한 비유를 들더라. 아니 우리가 한동대 가서 연불 외우면 좋겠어요? 이러는 거야. 근데 속으로 뭐 한동대 가서 연불 외우세요. 한동대 가서 연불 외우면 한동대에서 뭐라 할까요? 뭐라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한동대도 잘못 본 거예요. 현장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스님이 연불 외우면 돼요? 안 돼요? 맞아, 헷갈리지 이제. 스님이 우리 교회 와서 막 우리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서 연불 외우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안 돼요? 본인이 와서 연불 외우겠다는데. 그분은 연불 외우라 그래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이 왜 연불 외워요? 그분은 연불 통해 가지고 자유를 얻고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전달해야 됩니까? 올바른 복음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좀 몇 번을 매기했잖아요. 교회 문 앞에다가 신천지 아웃, 신천지 출입 금지 붙여놨어요. 저는 그거 아니다 생각하고요. 신천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돼요. 와서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그 사람이 바뀌는 거지. 신천지 아웃 한다고 신천지 안 옵니까? 더 오는데, 그럴수록 더 오는데. 안 그래요? 신천지 분들도 와야 돼요.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답을 모르면 우리가 틀린 결정을 하고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 보고 속으로 참. 그분이 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종교에 묶여 있는 종교에. 왜 종교에 묶일 수밖에 없을까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색깔로 모든 걸 선택하고 판단하니까 자기 삶에 어떻게 해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루디아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루디아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색 옷감 장사예요. 이 시대의 자색 옷감 장사라는 것은, 자색 옷을 판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옷이 또 색깔이, 옷의 색깔이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자색 옷, 그거는요 귀족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루디아는 만나는 사람이 평민들 안 만나요? 만나는 사람이 다 귀족들이요, 왕족들이요, 엘리트들이라니까. 지금이야 뭐 아무 색깔이 있지만 그때는 못 입어요. 일반인들이, 평민이, 귀족들이 있는 옷 입으면 잡혀가요. 우리나라 옛날 그랬잖아요. 상놈이 양반 흉내 낸다고 잡혀가고 이랬다니까. 곤장 맞고 이랬다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뭡니까? 언제 뭐 그 이후에 갑오경자입니까? 그 이후에 이제 신분제도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가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요 신분이. 그러면 루디아는요 성공한 엘리트들 만나고, 이들한테는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돈 이런 거에 단위가 틀리더라고. 먹는 것도 틀리더라고. 엘리트들 가는 식당이나 엘리트들, 성공자들 가는 식당 이런 데는요 뭐 꽃집도 이런 데는 달라. 단위가 달라. 우리가 쓰는 단위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러니 루디아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도 성공했는데 자기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늘 어떻게 되죠? 방황하게 되고 분주하게 되고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답을 아는 사람들이 갔어. 그 누굽니까? 바울팀이죠. 바울팀이 가서 답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 루디아가 답을 딱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답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 15절에 뭐라 돼 있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답을 얻고는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예 집을 내놔요. 집을 내놓고 전도자들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미션홈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모르니까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답을 알아야 돼요. 이 답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오는 답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응답의 비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응답의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응답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 복음, 이 답을 모르면요 교회에 다니는데 늘 어떻게 합니까? 방황하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데 어떻게 됩니까? 늘 분주하게 됩니다. 총독이 그랬고 루디아가 그랬고, 여기뿐만이 아니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누구 만납니까? 18장 24절에서 28절 보면 아볼로를 만납니다. 아볼로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답이 없으면요 목사님들도 방황해요. 답이 없으면 종교 지도자들도 방황한다니까요. 답이 없기 때문에 아볼로가 방황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봐요 복음의 비밀 가지고 답을 가졌던 브리스길라 부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목회자에게, 평신도가 종교 지도자에게 답을 줬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감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기가 답을 얻으니까 또 이 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에베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종교에 묶여있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뭐만 합니까? 물어보니까 성령 세례 모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그랬고,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이 에베소에 있는 종교들도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을 모르니까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정도로 방황하는데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어떨까요? 방황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약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약물에 중독되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답이 없어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됐는데
국무총리가 됐는데도 뭐가 없는 거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답을 가진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인물이 요셉입니다. 답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응답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까지 내 삶이 연결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렀는데 내 삶이 세계복음화하고 안 맞아 지금.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참 답을 아닌 다른 답을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걸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답을 아는 사람들, 바울팀이잖아요. 이 바울팀은 어떤 답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세 가지 답입니다. 첫 번째 답이 뭡니까?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 땅의 문제, 다른 방법으로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왜 십자가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과거, 우리 인생의 현재, 우리 인생의 미래,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과거 왜 문제 왔습니까? 창세기 3장으로 온 문제예요. 누구한테 속아서? 사단한테 속았어. 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함정을 만들어 놓고 틀을 세우고 올무를 갖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운명에 묶여 있어요. 운명. 그 제가 유덕대 때 그분이 그러길래 알았다고. 그러면 이제 카페에서 기도 안 하겠다고. 어디서 하면 돼요? 차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이번 주부터 차에 모여서 기도하고 현장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 핍박을 해도 그 현장에 예비된 만남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만났던 한 남학생 통해서요. 그 친구가 복음 받고 영접하고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복음 편지 가지고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핍박이 올 때 우리 캠프 메시지는 핍박이 올 때 그 현장에 반드시 제자가 예비돼 있다. 그걸 체험하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 있어요. 이제 거기서 기도 못하게 한다고. 아이고 이제 뭐 유덕대에서는 더 이상 전도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해버리면 왜 됩니까? 그 현장에 예비된 열매 못 보는 거죠.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핍박받았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마게도냐의 아가야의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가 가장 바울을 핍박했던 거예요. 어느 정도입니까? 아예 불량배들 조폭을 불러가지고 바울팀을 죽이려고 했다니까. 그런 동네요. 근데 그 핍박 속에 누가 있습니까? 야손과 같은 귀부인, 헬라인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핍박, 환난은 뭡니까?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뭐 위기 있었습니까? 환난 있었습니까? 어려움 있었습니까? 그게 기회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죽은 줄 알았지. 근데 깨어났어요. 우리 같으면 막 침 3번 태태태 뱉고 이제 이 동네 절대 안 온다 이럴 건데 거기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 성에 제자들이 있어. 디모데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갈보리산 언약을 실질적으로 바울팀이 체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문제요, 근본 문제, 특히 사단은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참선하면요 편안해진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아닌 종교의 눈으로 보면 불교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불교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된다. 스님들 여러분 뭐 나쁜 거 가르칩니까? 얼마나 좋은 거 가르치는데. 삶에 도움되는 거 엄청 가르쳐줘요. 특히 뭐 요즘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법륜 스님인가? 저도 그거 봐요. 그거 보면요 배울 거 많아요. 깨달을 거 많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엄청 몰려가잖아요. 그 나쁜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좋은 거 가르쳐요. 정치인들도 법륜 스님 불러서 가르침 받고 하더라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법륜스님의 그 가르침대로 아무리 살아도 사단이 무릎을 안 꿇어요. 흑암이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윤택이 올 수는 있어요. 잠깐 도움은 될 수 있다. 근데 근본 해결이 안 된다니까. 오은영 박사님한테가 상담받으면요, 잠깐은 솔루션이 된다니까. 그런데 다시 상담하러 오게 돼 있다. 왜 그렇죠?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왜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느냐? 근본을 해결하기 때문에. 그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단 말이 그거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어디에 했어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의 답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언약이 뭡니까? 감람산 언약입니다. 뭐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우리 힘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뭘로 살릴 수 있습니까?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보호자의 힘이 내게 임할 때 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묻잖아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바알세불 흑암의 권세를 꺾지 않고는 그 집안에 세간을 못 가져 놓는데, 강한 자를 결박하고 바알세불을 결박하면 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였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힘으로요? 위로부터 오는 힘.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권능이란다. 여러분과 제가 권능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권능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옛것은 구원받기 전에 사단의 종로로 하던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누구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눈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그 눈으로 내 학교와 내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 눈으로 내 학업을 봐야 됩니다. 뭐 기성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새로운 피조물, 영적 DNA가 바뀐 나, 그때 어떻게 돼요?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이 학교에 꼭 필요한 것. 그럼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뭐가 꼭 필요한지 그게 보입니다. 선교 대회를 놓고 뭐가 꼭 필요한지, 렘넌트 대회가 있으면 렘넌트 대회를 놓고 뭐가 꼭 필요한지, 우리가 선교를 간다 그러면 선교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뭘까? 그게 보일 때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선교 현장 가기 전에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렘넌트 대회 가기 전에 미리 응답받는 거예요. 선교 대회 가기 전에 미리 응답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고 시작하는 신분입니다. 그게 어디서요? 감람산 미션에서 발견이 돼요. 감람산은 그게 절대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미션. 자, 그 언약 가지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가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그 마가다락방에는 우리 수준, 우리 기준, 우리 표준이 아닙니다. 언약 딱 잡고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이 세 언약, 138 언약 잡고 모여서 뭐합니까? 전혀 기도하는데 오로지 전열화되어 있거든요. 그때 뭐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15나라 문이 열리고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버리고 현장이 바뀌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오늘 보인다, 염려할 거 없잖아요. 걱정할 거. 내일이 불안하니까 염려되는 거예요. 내일 어찌 될지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일 그러잖아요. 내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도 뭐 계속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답이 없어 그런 겁니다. 답을 아는 사람은요 평안해집니다. 진짜 편안 아니고 평안해진다니까. 우리는 자꾸 추구하는 게 편안한 걸 추구하죠. 편안한 삶이 좋죠. 그런데 편안하다고 평안해지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루디아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니까요. 총독은 이미 세상적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에게 최고는 대빵인데. 그런데 안 평안한 거요. 아볼로가 성경 잘 알았다니까요. 근데 안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많이 읽는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백독해도 거기서 답을 못 찾으면 안 평안합니다. 근데 그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요, 또 틀리게 합니다. 네가 아직 덜 읽었다는 거예요. 1독 더 해야 된다. 네가 3독밖에 안 해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5독 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 5독 했는데도 안 오면 10독 해야 된다. 그게 종교로 바꿔버려요. 복음을 왜 자꾸 종교로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절에 가서 그러잖아요. 100일 기도했는데 응답 안 오면 뭐랍니까? 200일 기도 하라는 거예요. 200일 했는데 안 오면 합니까? 1000일 기도 하라는 거예요. 1000일에서 안 나면 왜 합니까? 만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지 뭐. 결국 봐요. 답 못 찾고 죽는다니까. 그런데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이 안 되니까 답이 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와 있는데 이걸 뭐라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 답이 여러분 보이면요, 그리스도로 오직될 때 이 답이 보이면요, 진짜 하나님이 주는 평안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러 왔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셔야 되잖아요. 늘 내일을 생각할 때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 특권 다 놓치는 겁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어 방황하고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뭘 합니까? 답을 전합니다. 그것도 아주 여유 있게. 신학기가 되고 새학기가 되면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가보면요, 뭔가 모르게 분주하다니까. 선생님도 새롭고 아이들도 새롭고 분주하다니까. 근데 분주함 가운데서는요, 정확한 걸 못 봅니다. 서두르면요, 정확한 걸 못 봅니다. 여유가 있을 때 정확한 게 보입니다. 그래, 정확한 걸 봐야 어떻게 됩니까? 틀린 선택을 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해놓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그때 저쪽을 택할 거. 그때 내가 저거 했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분주함 속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답을 딱 보면서요, 선택하게 되면 감사가 고백됩니다. 감사가.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니까. 그 일의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고 감사가 고백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시가 대부분 감사잖아요. 왜 감사할까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을 치는데요, 안 분주했어요. 하나님이 주는 힘, 하나님이 주는 답을 딱 갖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바울팀이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답을 전달해 주러.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뭐 합니까? 후대들에게. 거기 뭐 후대만 있었겠어요? 유대인들, 기존 종교인들이 있었겠죠. 그 종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문제가 아닌데 대부분 문제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진짜 문제면 답이 있거든요. 답이 없는 문제는 그거는 출제될 수 없어요. 수능에 한 번씩 답 2개짜리 나오면 그건 무효 처리되는, 그건 문제 아닌 거예요. 그 진짜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 생기죠. 인간관계에서 뭐 어떤 일에서 갈등 올 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위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7 렘넌트 성경 속에 진짜 응답받았던 초대교회는 위기를 뭘로 바꿨습니까?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다가 해답을 전달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지,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되는지, 뭐 때문에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단은요, 종교 안 무서워해요. 종교로는 사단이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그래서 종교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반드시. 그것도 예언대로 본인이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너희가 산 46년에 살았던 저 헤롯 선전 내가 3일 만에 허물어 버리겠다. 막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욕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근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게 뭡니까? 본인의 부활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부활하셨죠. 말씀대로.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뭐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필연적인 거죠. 근데 다른 걸로는 지옥 배경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다른 걸로 못 빠져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빠져나왔습니다. 피 제사로만 해결이 돼요. 절대입니다. 절대. 유월절의 어린 양 피. 바울이 후대들에게 그거 얘기해 준 거예요. 피 제사, 피 언약. 여러분과 제가 오늘 피 제사 드리는 거예요. 피 언약이. 근데 여기 아무도 피 안 들고 오셨네.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히브리서 얘기하고 있죠. 단번에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모시고 누구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심에 감사함으로 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헌금하다 그게 아니에요.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걸 감사함으로 드릴 때요 더 큰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잘 알려야겠죠. 헌금의 올바른 의미. 그럴 때 그게 뭐가 되는? 그게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4절에도 어디로 들어가죠? 회당. 거기서 뭡니까?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라는 게 뭡니까? 예배를 통하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지금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 시간이 최고 응답의 자리입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이 확인돼야 됩니다. 아, 지금 이 시간이 최고 응답의 자리였구나. 이게 번쩍 와야 된다니까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 축복을 받고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지? 이 시간 감사가 고백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오늘 와저래 빨리 안 끝나고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내가 응답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을. 오늘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저녁에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와 있는 응답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러면 지금 몸도 안 좋거든요. 우리 박희영 목사님 지금 앉아 있는 게 힘들거든. 근데 지금 응답을 못 누리면 거기 묶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응답 받으면요 그 질병이 나를 못 넘어뜨려요. 실제로 암이 나를 못 넘어뜨린다니까. 불치병이 나를 못 넘어뜨려요. 우울증이 나를 못 넘어뜨린다니까. 그런데 지금 응답의 자리인 것을 확인 못하면 이제 그 질병에 내가 또 묶이는 거예요. 허리 아파 죽겠고 암 때문에 속이 안 좋고 경제 때문에 더 힘들고 그러면 내일을 위합니까? 불안과 염려 속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응답입니다. 그 지금 응답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좌에서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요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하는데 지금 화성에, 여기서 예배하는데 저 광양에, 여기서 예배하는데 영국에, 여기서 예배하는데 필리핀에, 여기서 예배하는데 일본에 역사가 시작돼요. 그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응답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는 뭐 얘기합니까? 결국 이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죠? 성경 전체가 보면요 네피림이 문제예요. 네피림. 그러니까 네피림으로 인하면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냐면 재앙이 임해요.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잖아요.
재앙 아닙니까? 이 재앙을 사람 힘으로 못 막아요. 재앙 나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재앙 속에서 죽는다니까. 어제 날 따뜻하고 좋다고 와 봄 온다 했더니만 산불이 어제 20몇 군데 났대. 누가 뭐 일부러 질렀는지 왜 된 건지 뭐 자연발화인지 몰라.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방관이 순직하고 이게 재앙이지 뭡니까? 왜 재앙이 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못 찾아 방황하니까, 틀린 거 쫓아가니까. 그래서 이 재앙 막을 비밀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거예요. 뭐 우리 뭐 다 물통 메고 산에 불 끌어 가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재앙 막는 비밀을, 답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대해 주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는 답 갖고 있으면요, 모두가 재앙일 때 고센 땅 알잖아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안디옥 교회 모든 교회가 기근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차고 넘쳤어요. 왜?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니까. 왜 그랬습니까? 답을 딱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전할 때요 시대 재앙을 막고 미래를 살립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직장에, 학교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 일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일을 할 남은 자로, 우리가 가는 여정이 순례자로, 결국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 재앙을 막을 정복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조금만 하면 돼요. 언제요? 아침에 여러분 답 주셨잖아요.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백문일답이라니까. 맞다니까요. 김중구 목사님의 그 말이 맞다니까. 백문, 여러분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의 답이 하나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가 그리스도로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잘못 본 거예요. 그게 해답이 아닌 거예요. 답을 잘못, 내 기준의 답으로 또 가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 살릴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질병 같죠? 질병이 아닙니다. 정신 문제 가지고 정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경제 문제 가지고 경제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오직의 비밀을 놓치고 있는. 그래서 아침에 그리스도로 오직하는 7망대를 세우라.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가는 모든 여정이 7 여정이 돼요. 하나님 주는 비밀과 하나님 주는 힘을 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사람 살리는 캠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디서부터 살아나요? 나에게부터. 여러분이 아침에, 밤에 자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 아침에 한 15분, 자기 전에 한 15분, 한 30분만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만들어주면요, 여러분 학업이 살아나고, 여러분 생업이 살아나고, 무엇보다 재창조,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살아납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리게 됩니다. 불신자는 우리의 경쟁 상대 아닙니다. 우리가 돕고 살려야 될 사람. 다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가 가면 자기 얘기 막 하면서 밥까지 사주면서. 우리 사모하고 권사님이 밑에 내려갔더니만 자기 얘기 막 하더니 밥도 막 사주더래요. 근데 답만 아직 얘기 안 해주고 왔어. 답을 얘기해 줘요. 답을 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답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답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답을 누리고 답을 전달하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연성교회 모든 지체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답을 몰라 답을 찾지 못해 분주하게 방황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도 그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 안에서 답을 주시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우리 인생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정확한 언약 가지고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는, 답을 전하는 자의 대열에 우리가 서 있음이 확인되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인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한 주간 먼저 하나님 주신 그 해답 안에서 증거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후대들이 이 정확한 언약이, 이 해답이 나의 학업에, 나의 학교에, 나의 미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님 영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의 자리에 먼저 서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